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힘들게 살다가 온 사람들 위로를 해줘야지 무슨 맨날 다그치냐. 저도 참 마음 가슴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성경에 다가가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뭐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복음이 뭐다 우리 뭐 얘기를 하지만 그런 교리적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잉태할 수 있었다. 그거였거든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귀로 듣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저 멀리서 들리는 얘기지요. 뭐 5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던 10년을 하셨던 5년을 하셨던 그 연수에 관계없이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그거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의 완성이다. 그게 부활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란노 공동체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것. 요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갈등이 있다가 보니까 뭐가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요즘 간혹 가다가 예전에 들었던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혹 가다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참담함을 간혹 가다 느껴요. 얼마나 말이 멋진지 논리적이고 교리적이고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빠졌다는 게 뭔지 알죠? 핵심이 빠졌어요. 신앙이 빠졌다는 거.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그 유의 설교 한편과 또 한쪽은 완전히 무당입니다. 무당.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되니까 무조건 따르라 하는 그 두 개를 빼놓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를 공부하게 하시고 새롭게 보게 하실까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할 때도 찬송 드렸듯이 진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요즘 어떤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쁘잖아요. 옛날엔 참 미운 새끼였는데 내 자식이었지만 근데 요즘은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10개월 이 골반에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일 수 있다. 바울도 진짜일 수 있다. 베드로도 진짜예요. 진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야, 그거를 깨달으니까 답이 생기는 거죠. 그죠? 복음은 그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뭔가 지금 딴 곳으로 가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700년 동안. 왜 제가 1700년이라고 얘기했냐면 3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 다시 얘기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새롭게 건설하는 나라에 한 나라의 어떤 사상적으로 묶기 위해서 기독교를 도구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오직 300년 동안 믿음은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음과 뭐가? 삶이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죽음과 삶이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300년간.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도구로 기독교가 악용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세 가지가 다 망가졌어요. 뭘로 뭘 만들고, 뭘로 떡을 만들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고 세상의 영웅이 되고, 그래서 1700년간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거,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감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세대학교 안 붙여준 게 진짜 지금의 이병선이가 되는데 결정사를 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그 방법으로 가게 됐을 때, 후기 8월달 한세대학교, 어디신지 알죠? 성보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한세대학교에 원서를 넣지 뭐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학점도 좋습니다. 저는 대학교 학점이 3.97이었으니까 그렇게 낮지 않은 상당히 높은 학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상했죠. 왜 그럴까? 왜 이 길을 떨어질까? 그래서 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초교파였고요. 안병무 선생 얘기하는, 보통 얘기하는 함석헌, 이 주류에 이어지는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지만 요즘 그 눈에 의해서 이것이 새롭게 보이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떨어진 게, 만약에 제가 한세대학교를 붙었다면 맨날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못지않게 조영기 유의 설교를 했을 것이고, 아마 지금 교회 상당히 번창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외지만, 모르는 얘기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이 좀 그죠? 맞잖아요. 그 코도. 그런 점에서 진짜로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문득문득 눈물도 흐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쁨, 이 복음이 뭐라는 거, 도대체 믿음이 뭐라는 거, 이거 우리 하나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뭐 몇 명, 오늘도 기도하면서 몇 명 작은 인원 그랬는데, 앞으로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 기도하실 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 인원 아니에요. 엄청난 인원인 것 같아요. 진짜 여기에서 모두가 똑같은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진 교회, 그 교회가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 이 부활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요,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개 뽑아봤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이것은 무신론자이든 회의론자이든 아니면 믿음이 출중한 신학자이든 어느 신학자이든 안티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는 거죠. 자, 그 믿음의 첫 번째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증명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이죠? 무덤이 누구 무덤이었어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 근데 여러분, 그거 묵상하다가 참 이상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쪽과 정반대쪽 아닙니까? 아니, 나사렛 쪽과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그죠? 최고의 힘 멤버들 아니에요?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쳐다도 안 봐야 할 나쁜 놈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세력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거. 만약에 이게 사기였다면, 아니면 어떤 픽션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사렛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들끼리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승을 여기다 모신다, 어떤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성경이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경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서들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게 정서로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두 번째,
사흘 후에 예수의 무덤은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 빈 무덤이었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왜 비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훔쳐갔다고 얘기하든 안 하든 훔쳐갔든 뭐든 그 말이 역설적으로 무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세 번째, 예수의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강하게 증언한다. 그죠? 500명들이 만났고, 그도 120명의 문도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여러 번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했다. 뭐 이건 급격할 정도가 아니라 12명 중에 1명을 뺀 11명 모두 다 힘들게 고통 속에 순교당했다는 거죠. 인간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중에 1명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활을 경험했던 11명은 모두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죠? 이제 조금 이따가 밑에 제가 여기 타키투스의 그 역사서를 기록해놨는데 그런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확실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물으면 변절하지. 좋은 거 주면 나 그거 할래 하지만 이건 변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의론자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던 그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자기 형이 뭐 했다고 봤어요? 정신 나갔다고 봤잖아요. 형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됐고 주변 사람들이 야 어떻게 너네 형은 그러냐? 그런 소리 듣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형 예수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고 나이 30이상으로서 가족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형이 미울 정도가 아니라 형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변해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게 뭐죠?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거거든요. 자기 형이 부활한 걸 본 거예요. 급격하게 변한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째, 유대 사회의 전통과 사회 제도가 갑자기 변화됐다. 이건 뭐냐면 역사서에 보면 예수의 부활 이후에 갑자기 무슨 사회가 변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전까지 그들은 어디에서 제사 지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제사 지내잖아요. 성전에서. 무슨 제사? 비둘기, 양, 소 같은 걸로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부활 이후에 시간이 한 5주 이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깨우친 거예요, 지금. 동물을 죽여갖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겠다. 변했어요. 두 번째, 메시아 사상이 변했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의 메시아는 어땠죠? 다윗처럼 로마를 물리쳐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그 메시아였는데 죽은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인정했다는 것. 세 번째,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안식이 언제죠? 우리 지금은 그걸로 토요일이잖아. 안식일이 서서히 바뀌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주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일이 뭔 날이에요? 오늘이 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격하게 사회의 변동이 일어났다. 많은 것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이 변했습니다. 이걸 또 외야만 되는데 오직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야훼 하나님이 성부이고 성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부, 성자의 개념으로 유일신의 사상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모든 정황 증거로 보면 이 부활이 실제였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20-30년 만에 로마를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퍼져나갔다는 것. 대단하죠?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대답이 무엇일까? 답은 예수는 부활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안 믿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론을 설명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앙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그냥 신앙이 되는 것 뿐이에요. 저기 가서 저기 절에다가 또 108배 그죠? 하는 거랑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단지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것 뿐이지.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큰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이 하나였습니다. 생명의 완성이 부활 생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교리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자, 그거를 여기서는 못 보니까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1장에요. 21절, 2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19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319쪽 언저리에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오유. 자, 뭐도 유익해요? 사는 거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머리에 칼 안 닿았는데 여기서 유익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 뜻이냐면요. 장사꾼이 장사를 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은 큰 이득을 얻은 거예요. 장사가 잘 됐다는 것이. 그러면 그 기쁨 있잖아요, 기쁨. 그 표현이 여기서 유익이라는 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뭔 뜻이지만 로또 맞은 거죠. 로또 맞은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누구 때문에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뭐다? 대박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살아도 객동 뭐 굴러가는 거 살아도 이 생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전혀 안 믿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확정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 그리스도예요. 진짜 가짜 그리스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가짜예요. 아무리 책을 멋있게 쓰고 그 말이 그럴듯해도 힘이 빠진 거예요. 제가 요즘 그걸 느끼고 있어요. 아, 뭔가 빠졌다. 나사 하나 빠졌는데 딱 2%가 빠졌는데 그 2%가 가장 핵심 부활신앙이 사라져요. 왜 그렇게 사라졌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700년 동안 정치 권력과 혼탁하게 같이 하면서 우리가 뭘 느꼈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그 세 가지를 직접 해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냥 뿅 간 거예요. 다. 모두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죠? 자,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있다? 사는 거나 죽는 것도 대박이다.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강해서 또는 어떤 결단력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죠. 부활한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생명의 완성이잖아요. 그것이 확실하니까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세상이 두려워하지. 마지막 급죽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너 죽어. 너 까불지만 너 죽어. 총을 들이대든 칼을 들이대든 너 죽어. 근데 죽여봐 보니 나 죽어도 아무 죽음도 대박이야. 그런 데는 답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세상을 아까 두려워할 때 써놨죠? 우리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말로 믿는 부활이 확실히 없으니까. 자, 22절 하나 더 해석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연맹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저는 이거 해석하면서 울었어요. 뭔 말이냐면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데 나한테 만약에 물어서 너 살래 죽을래 물으면 나는 어느 걸 택해야 할지 갈등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 우리한테 만약에 너 대놓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전부 다 100이면 100 나 살래. 그죠? 그러면서 내가 기억났던 게 김선희 오래전 얘기인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동영상 기억나시죠? 칼박사 대고 하니까 전부 다 뭐 했어요? 살려달라. 그렇게 신실한 믿음에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 주변에서 얘기하는 진짜 너 믿음 뛰어나다고 얘기했던 그가 선교를 가서 잡혀가지고 칼들이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 모습이 제 속에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바울 봐요, 바울. 너 죽을래 살래? 선택하기가 어려워. 뭔 말이냐면 살면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내가 하는 거고 죽어도 나는 또 대박이야. 로또 맞은 거고.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것만 하고 나면 세상에 진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을 뿐더러 두 번째는 평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를 느낄 수밖에. 무리수를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이 정도 경기까지 신앙이 성숙만 해주면 세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성공한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이 다 미쳐있잖아요. 근데 미쳐있는 이유가 뭔가는 몰라도 그저 돌로 떡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이 만들고 싶고 더 많이 만들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냥 죽어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너 선악과 다 먹으면 너 죽어. 정령 죽을 거야.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죽었냐고 해서 아담이 근데 창세기에 보면 너 선악과 따면 너 분명히 정령 그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때는 살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아담은 육의 생명은 살았지만 영의 생명은 죽었어요. 아담은 죽었습니다. 누구는 살았어요? 육의 생명이 끝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았어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다 정답이에요. 제가 여기가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되게 재미난 거죠. 여기서 12시간 앉아있을 때 재미나.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 깨우쳐지니까. 옛날에 왜 몰랐지? 나도 목사처럼 시작하고 이거 알았으면 지금쯤은,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제가 나쁜 짓 안 했을 텐데. 나쁜 짓 했다는 말이 뭔지 알죠? 목사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교회를 세 번이나 파헤쳤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 번째야. 대치에서 했을 때, 전주 내려가서 했을 때. 많지는 않았지만 그 30명의 저를 거쳐간 그 성도들은 나쁜 목사 정도가 아니라 목사도 아니죠. 제 귀로 직접 들어요. 그래도 제가 그 제20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그 말 아시겠어요?
그 과정을 제가 거치지 않고 그 욕을 먹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저기 많은 목사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했겠죠. 애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남들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심야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의 목숨으로는 죽으셨는데 그분은 살았고 육의 목숨으로는 말 그대로 살아있었지만 실은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283쪽 한번 보십시오. 283쪽. 자, 282쪽 아니면 283쪽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22절. 자, 이향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것도 재해석이 됐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아담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 그대로 그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에 연결되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육으로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거죠. 이 육의 목숨이 끝나면 그 영의 생명이, 영생이 완성되는 거죠. 부활 생명이죠. 그러니까 결국 삶과 죽음은 하나야, 하나. 뭐 동양사상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현자들이 얘기하는 삶과 죽음은 하나다가 진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노력으로 가능했을까? 아니요, 그냥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그걸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또한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완전히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세상적으로도 대박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돌로 떡을 만들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하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 넘칠 거다. 그죠? 돌로 떡 안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 얘기처럼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걸 원하니까. 우리조차 그게 고프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고프니까. 그러면 고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죠. 고품. 배가 고프면 그냥 음식만 먹으면 끝나요. 근데 영이 고프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죠? 뉴스 틀어갖고 이상한 얘기 나온 거 다 뭐예요? 영이 돈 거예요. 영이 배가 고파갖고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영이 돈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서 그한테 물질을 더 줄 생각만 해. 물질 더 줘도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 죽여요. 그지? 32인가 뭐 34인가 영인 그 일가족 뭐 살해 사건에 그 누구야? 부인? 나이도 얼마 안 먹었더만 32, 33. 그 봐, 쪽지로 나는 이 남편한테 뭐 사기당했다고? 거짓말 당했다고? 영혼이 고프니까 사람이 완전히 악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려서 돌아버리는 거죠. 배가 고프면 그것만 딱 먹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육의 배고픔이 먼저가 아니라 영의 고품이 먼저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이제 더 하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 분 바꿔보겠습니다. 321쪽입니다. 321쪽 원절기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여러분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경건사님을 포함한 여기 가장 젊은 우리 저기 정면이까지 있다는 사람, 우리 모두의 목표는 뭐에 이르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전제로 깔아놓고 나머지는 차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이걸 그냥 멀리 글자로만 봤지만 이게 실제 여러분의 와닿아야 합니다. 아, 내 최종 목표가 나는 부활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내 이 땅의 육의 생명이 목숨이 딱 꼴딱하고 넘어가는 순간 내 생명이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날마다 생각은 밖에 나가서 그 생각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지? 어떻게 하면 돌로 똥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 명예가 더 커서 남들한테 쪽팔리면 안 당하지?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권세 한번 휘둘러보지? 그 생각으로 이게 가득 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가득 찬 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7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거. 콘스탄틴 대제로부터 같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그 1700년 동안 멋들어진 교리라고 포장이 돼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는 뭐예요? 담입니다. 담. 담을 쌓아놓는 거죠. 틀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 들어오지 마. 여기 들어오면 특권이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다 허물었어요. 금방 얘기했던 거, 부활이 뭐를 허문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고 그 경계를 딱 쳐놓은 이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화해를 신청한 거죠. 원래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은 틀려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부처님 믿듯이 예수님을 믿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금 부처님 믿던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는 힘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나랑 그냥 같이 살자. 너 모든 거 내가 같이 한다. 너 생명은 내 생명이 너 생명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먹고 그냥 뭐 믿듯이 부처 믿듯이 불공 믿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얼마나 편한데. 왜냐하면 그거는 딱 정해져요. 108번만 엎드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보고 네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내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즘 설교를 몇 편을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세상에 최고 잘 설교한다는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못 떨어지지 마세요. 듣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수만 명이 모여서
자기는 조련교회 다닌다고 얘기해드리고 몰라요, 안 나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요. 부활신앙. 그 제자들이 왜 아무 교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 무식한 나사렛 그 총놈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딱 하나뿐이라는 부활한 걸 봤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못 봐. 못 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사단의 괴계, 그거를 거꾸로 믿음이라고 알고 지금 오늘도 간증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 얘기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때문에 내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장관이 됐다고 간증하는 미친 세상을 우리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황교안 전 총리가 일요일마다 온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들으며 눈물 흘립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다. 어떻게 그걸 이겨내냐? 여러분 속지 마시죠. 내가 그분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본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 제가 깨닫기로는 재건에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을 깨닫기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무셨지 누구를 특출히 세워서 누구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터가 얘기했던 만인사제설이에요. 만인사제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무슨 뜻이죠? 만인사제설? 모든 사람이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일. 그래서 근대가 생긴 겁니다. 근대. 개인이 생기면서부터 근대가 생겼고요. 계몽주의가 일어났고요. 지금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풀어놨더니 이제 한도 끝이 없이 온 거 아니에요? 신의 영역을 모두 침범하는 것까지. 그거는 이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소수의 인원이 구원받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아무 차이가 없다. 죽는 것도 대박이다. 나는 나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느 걸 선택할지 갈등을 느낀다. 나는 어떻게든 간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 고백이 이두란노 공동체의 높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되면 우리는 일당 100 정도가 아니라 일당 1억입니다. 일당 1억.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마음속으로 여러분 근무하는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곳에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하면 내 생명이 그죠? 부활 생명이 완성될 것이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 천천히 오늘 이제 공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시는 줄 깨달았다. 이것도 뭐가 허물어진 거예요 지금? 경계가 허물어진 거죠. 어떤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이방인이라도 이제 자기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 경계 허물도 하나요. 첫 번째 경계 하나 허물었어요. 그죠? 두 번째,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 전파된 그것. 자, 저게 뭐죠?
먹이가 되게. 요한이 세례를 감파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키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무슨 일? 선한 일. 또 하나는 고치는 일. 중요한 사실. 무료 치료예요? 돈 받고 치료예요? 네? 무료 치료. 누구한테? 밑바닥 인생한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한테. 대표적인 사람 하나. 38년 된 혈육병 여인 한번 생각해보면 혈육병 여인. 혈육병 여인이 그렇게 오래 알았다면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한참 많았죠. 어쩌면 엄마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혈육병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아니, 자기 엄마뻘인데 나이 차이로 따지면 그분한테 치유해주면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딸아. 이게 뭔 뜻일까요? 그 혈육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율법으로 따지면 피를 흘린다거나 정결하지 못하는 것은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라는 자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병을 갖는다고 율법은 믿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혈육병을 받던 이 여인은 자기 가족에게조차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조차 왕따당하고 딸이라는 이런 호칭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니면 우리 딸이야. 지금처럼 아파도 우리 딸이야. 했었겠어요? 아니면 쫓아냈겠어요? 쫓아냈지. 지금도 저기 인도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 생기면 가족이 죽여버리잖아, 딸을. 그 시대는 더 했을 것인데 이 혈육병 여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태어나갖고 아픈 이후에 부모로부터도 딸이라는 표현을 듣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젊은 랍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딸아. 아마 그 딸아 그 표현 하나에 모든 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는지도 모르죠. 그 믿음으로 치유를 해줬어요. 돈 받고 한 게 아니라. 지명한 유명한 목사들 한 번 해주려면 몇 천만 원 받는데 몇 년 한번 얘기했죠. 조영기 목사 지교회에서 조영기 목사 초청하면 꼭 설교 이후에 이거 안수 기도 받는 사람을 순서를 정하는데 얼마라고요? 3천만 원, 5천만 원?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도 3천을 주고 안수 받아서 나오면 대단한 것 같이 나는 박정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 예전에 남녀호랑개교 기억나십니까? 그거 왜 1년 전종인데 일본의 불교잖아요. 그게 왜 한국에서 성공했죠? 치유였잖아요. 그 1년 전종의 치유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의 치유가 기가 막히게 같은 시대를 그냥 엉거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쪽은 하나님의 치유면 그쪽은 무슨 치유예요? 치유의 의미는 무상치유예요. 무상치유.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가 너를 낫게 한 것이 아니고 너 스스로가 나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어.
그런 취업을 했어요. 또 하나 선한 일이 뭐였냐 하면 밥상 공동체였어요.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죠. 두란노 공동체, 두란노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밥이에요, 밥. 그죠? 자네 먹잖아. 밥 먹어야지. 먹으면서 거기에서 올라앉아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죠.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세리, 장녀, 어디 감히 같이 앉아 밥을 먹어요? 집에도 못 들어올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그들과 밥을 같이 먹어요.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가까운이 나눈 게 아니라 얼 중에 최얼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밥 먹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기가 키포인트죠. 우리는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렸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도 나무에 달아 죽은 것은 율법적으로 뭐예요? 신명기 나온 걸 따지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 틀도 깨버렸다는 거지. 메시아가 거기서 죽어도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 딱 깨고 있는 거죠, 지금. 자,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 뿔뿔이 흩어졌잖아. 예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밖에서 밥과 고기를 다 구워놓고 식사를 다 준비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던지면 나온다고 153마리가 그저 고기가 걸렸다는. 그 사람들,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자, 뭡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아담.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믿지만 너는 아담의 후예지. 아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 그래서 그거의 모자로 심판자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죄 사함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해 보이지만 이게 뭐죠? 구원을 얻는다. 다른 말로 무슨 생명을 얻는다? 부활 생명을 얻는다.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한비. 우리 서로도 안 믿어지지. 너 죄는 아니지만 시대가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이 예수가, 이 하나님의 이것이 인류와 끝까지 같이 할 것인데 문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너보다 더 무식한 베드로는 그냥 보고 당연히 믿었지만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확실히 믿음 없이 제대로 한번 살아면 되느냐? 못 살아 또 그렇게. 날마다 갈등이요. 이거 뭐 죄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벌 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신론자가 절대로 없어요. 안 믿는다는 그 자체가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그 자체를 믿고 있는 거거든.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거든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인간이 무신론이 될 수가 없어요. 뭐를 믿어도 믿는 거에 따지면 단지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겠지.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머릿속에서 잠시 잊으셨던 것,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해를 청하시고 자기 아들을 진짜 속죄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얼토당토 않는 그 얘기가 성령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으로 여러분 속에 제대로 한 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날마다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계신다고 기도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지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을 때 나는 이 땅의 모든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을 갖지 못할지라도 세상에 명예가 없어서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 이렇게 깨닫고 믿게 된 이것이 영원히 우리 속에 잊혀지지 않고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인 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단수하기 부족하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 땅에 사는 그 순간까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새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도란도 공동체를 이곳에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식구 되게 하심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5장